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14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참된 신앙이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는가, 또 아니면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여러 미혹의 내용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충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골로새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집어넣고 있었던 거짓 스승들, 거짓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군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에 대하여 강조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이나 전통을 지키게 만드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모세의 오경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전통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런 전통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전혀 없는 전통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전통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실생활을 지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외적인 제재의 종이 되었어요. 사실 구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외부적인 여러 규례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외부적인 규례를 통해 우리의 내부적인 교훈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은 내부적인 신앙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인 규례가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신앙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자유란 책임이 없는 또는 금지가 없는 그런 방종적인 자유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저 너의 삶 따로 내 삶 따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종속되어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의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내부적인 생명은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기계화되고 형식화되어서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강조한다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보적인 지식을 의미하는데, 그 앞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이것의 성분이 세상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죠. 세상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란 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자가 물질 세계에 갇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자는 이 세상에 있으나 엄밀히 말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 있으나 물질 세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받으며 오늘도 이 물질 세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자들은 물질의 구속을 받으며 삽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성도들이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금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 한다는 것이죠. 중세 카톨릭이 고행을 강조하였듯이 신자들로 하여금 물질은 모두 악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역시 물질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물질을 숭배하는 경향도 물질 세계에 가두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에 구속받아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한 의식주의도 골로새 교회 안에 성행한 가르침입니다. 여러 의식들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절기나 의식들을 지키는 것으로 참된 지식과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구원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을 물질 세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이러한 신앙만이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깊고 넓은 신앙이라고 말하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가르침은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보화를 믿고 의지하며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불충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분성. 우리가 이 험난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느껴야 합니다. 정말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늘 부족하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탄성과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충분성. 그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신자의 특징이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에 충만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분명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완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성의 총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에 충만해 있다. 신성의 총체가 예수님의 육체에 충만해 있다.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이 짝입니다.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완비하신 신성과 신능의 총체이시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라는 뜻이겠죠. 구약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의 육체로 그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실체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율법으로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충만은 신자들의 충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리 요한은 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신자는 예수님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겠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주와 함께 연합한 상태. 주와 함께라는 것이 늘 언제나 따라다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도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연합한 상태에서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된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늘 주와 함께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더 이상의 큰 은혜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법적인 연합, 객관적인 연합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분명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은 무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무죄로 선언하는 것. 아시다시피 천국은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는 나라예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무죄가 선언돼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이겠죠. 법적인 연합은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인 연합 또는 법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것을 잘 설명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객관적인 연합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법적 연합. 동시에 객관적인 연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연합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주관적 연합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주관적인 연합이죠. 제가 주관적인 연합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이것도 객관적인 연합 속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발견될 수 없는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자들에게만 나타내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서 사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반드시 그런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명의 맥박을 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연합과 주관적인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 육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손으로 한 할례를 받으라.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손으로 한 할례도 받으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아마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구약시대의 할례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구약의 할례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교회 안에 할례와 같은 의식들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구약에 일어난 의식들이나 그런 규례들이 다 제거된 상태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 의미들을 받아내는 그런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구약의 형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주보에 구약의 형태의 어떤 순서들을 집어넣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의 미사가 뭘 의미하죠? 제사 드리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사. 미사의 어떤 순서들이 다 제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의미들을 그대로 받아서 예배를 드리며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할례와 같은 의식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할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 것을 뜻하죠. 쉽게 말해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다.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의 형태로 발전한 겁니다. 이제 손으로 행하던 할례의 시대는 끝났고 영적인 할례, 성령 받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교통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할례가 곧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았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자체가 믿음을 확보하거나 가져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의 표로 하나님 명하셨죠. 역시 손으로 할례를 받았던 시대에도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거죠. 성령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육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여성들은 남성의 생식기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표피를 베는 거니까요. 여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는데 여자들은 어떡하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성이 가정의 대표가 되어 할례를 받고 그 대표성을 띠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본질은 마음의 할례, 남자든 여자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그래서 육적인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할례 속에 담긴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렴풋이 믿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논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을 완전케 하여 복음의 실상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이해해야만 그림자와 본체를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건 분명 그림자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를 본체로 이해하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림자와 본체를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의미들을 재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가 구약에 얽매여 구약의 형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그림자와 본체를 헷갈리는 이상한 형태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듯이 그림자와 본체를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충만함만이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림자와 본체를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를 채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자들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혼란함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